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Jesus climbs the hill to the garden still. His steps were heavy and slow. Love and a prayer took him there to the place only he could 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He felt all that was said, wicked or bad, was the pain we would ever know. While his friends were asleep, he thought to keep his promise made long a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The hardest thing that ever was done, the greatest pain that ever was known, the biggest battle that ever was won. This was done by Jesus. The fight was won by Jesus.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주일을 고통주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고통과 고난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은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그 용도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생고생 같은 것들을 고통이라고 한다면,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또 그 고난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큰 것이지만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에 더 큰 의미와 더 가치를 두시고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이죠. 부끄럽고 허물 많은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어. 우리가 다 착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이 있겠어?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지. 그러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의 해답을 찾고는 합니다. 우리들이 각자가 문제가 많고 우리들 모두가 다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해답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면은 이 세상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가 있고, 십자가 하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고난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참으로 엄청나게 중차대한 과업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그런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이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죄를 짓고 불행에 더 큰 불행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만은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큰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그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까?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큰 사명을 지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 시기에 마귀는 낮잠 잤을까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공격했죠. 무차별 공격을 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진영 전부 다 하고 마귀의 진영 전부 다가 한꺼번에 싸우는 것이었어요. 가장 치열하고도 가장 큰 싸움이 이 겟세마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다 기도로 싸우는 거죠. 이거는 주먹이나 또는 어떤 무기나 어떤 폭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말씀하기에는 우리들의 믿음 안으로는 하나밖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로 그들이 행복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온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이런 치열한 전쟁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2000년 전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던 그 현장 겟세마네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처절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기셨는지를 그 순간을 단면으로 잘라서 우리들이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된다고 하죠. 심지어는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은요,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기는 습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저런 사람 또 저런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모든 습관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꼭 가져야 될 습관이 있다면 기도의 습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큰 무기를 이미 자기 몸에 장착하고 있는 거나 같은 것이고, 그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것이고,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이 싸움을 싸워갔던 것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곳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곳입니다. 기름 짜는 곳. 거기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감람나무 언덕이에요. 감람나무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그 감람을 다 따면은 올리브죠. 그래서 따면은 그곳에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걸 으깨 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는데 그곳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름을 짜듯 자기의 몸을 쥐어짜서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기도로 예수님은 한밤을 새우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이 엄청난 사건은 우주적이고 그리고 또 영원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엄청난 위협이기 때문에 마귀도 이 모든 것을 가만히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십자가 구원은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구원하는 굉장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만일에 이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저 깨어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 곁에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만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늘 도망치고 피하고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죠. 설교는 설교죠.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두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듣고 생명 있는 자는 말씀 듣고 살아나고 그리고 몸으로 실천해서 기도로 승리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은 야 죽는다 하지 마, 그 말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죽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쉽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약해지셨는지, 그분이 정말로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깨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피상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룩거룩 평범한 목소리로 아무 흔들림 없이, 그리고 고민이나 갈등 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상투적이지도 않고 맥없이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 그럴 수밖에 없으셨겠지. 엄청나게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없나요?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들은 충분히 강하십니까? 충분히 지혜로우신가요? 충분히 형통하신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전혀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자각입니다. 자각. 나 기도해야 돼. 나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돼. 하는 이런 자각을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간절히 영적 전쟁을 기도로 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투라고 안 하고 전쟁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투라고 하는 것은 성훈이하고 영길이가 싸우는 건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싸우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진영 전부, 마귀 진영 전부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한 나라 전부가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죠? 우리는 당연히 전부 다 예수님 편에 속해 있습니다. 앞장서신 예수님이 막 목숨을 걸고 죽을 똥살똥 하면서 기도로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밥 먹고 있고 잠자고 있고 우리들은 게임하고 있더라도 하여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속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앞장서셨는데 그분이 이기면 우리는 다 이기는 거고 그분이 지면 우리는 다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지면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마귀를 이기고 구원을 받게 되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여러 그림들과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이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파김치가 되셨잖아요. 자기 몸을 지탱할 힘조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땀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요. 온 몸에서 진액을 짜내는, 그래서 이 땀에서 막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정말 애절한, 기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짜는 그런 진정한 겟세마네 기도를 그분이 거기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약해지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같이 기도도 해주지만 박수를 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응원을 하면서 예수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 편에 서주고, 주님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셔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어떨까요? 목사님이 뭐 다 잘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으죠?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는 박수를 쳐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편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동역자를 찾으셨습니다. 엊그제 말씀 보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기도 부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으며 기도 응원은 가장 훌륭한 동역입니다. 기도의 세겹절은 강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능력이 100이라면 두 사람은 1000, 세 사람은 만이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에 힘을 모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더 쉽게 우리들과 더불어서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몸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은 참 그 어려운 순간에 힘을 많이 얻으셨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외로운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만 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 기도는 외로운 싸움이고 혼자서 감당해야 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전쟁이 격해지면 사람들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전쟁이 심해지고 그리고 막 죽어 넘어가고 피를 흘리게 되고, 그리고 싸움이 격렬해지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덜컥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냥 뒤로 물러서고 그냥 이대로 그만두면 안 되나 하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전쟁으로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우리들은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커다란 영적 전쟁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이 가장 잘 가고 있는 것이며,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며, 원수들은 지금 위기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는 뜻이며, 우리의 목적지가 아주 가깝게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고지가 저기 보이는 겁니다. 저기에서 십자가만 치면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로 먼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대로 쭉 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의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을까요? 그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승산이 없는 싸움은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단 지겠는걸? 그럼 안 싸우는 겁니다. 100%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그런 싸움만 싸웠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밤잠을 자지 않고 눈만 뜨면 작전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100%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는 결정이 돼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싸움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아무리 잘 짜여진 작전 계획이라도 승리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준비한다. 두 번째는요, 목숨을 걸고 싸운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도록 엄청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만일에 미사일이고, 그 무기가 만일에 핵 잠수함이고, 그 무기가 만일에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최신식 엄청난 무기들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들이 가진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무기, 기도라고 하는 무기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무기는 몸이 어린 아이들도, 또 이 무기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도, 이 무기는 여성들도, 이 무기는 다리를 온전히 쓰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여전히 이 무기를 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고, 예수님은 이 무기 하나만으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뜻과 아버지 뜻입니다. 지금 이것은 내 뜻이고 이것은 아버지 뜻인데 내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내 마음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우리들은 내 생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편은 마귀 쪽이고 한쪽 편은 하나님 쪽입니다. 한쪽 편은 내 뜻이고 한쪽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인디안들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안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녀석은 악한 녀석인데 그 녀석은 화, 질투, 분노,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허세, 우월감 등을 가진 녀석이지. 또 다른 한 녀석은 착한 녀석이야. 이 녀석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야. 이렇게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손자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할아버지, 그런데 그 두 마리 늑대 중에서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그 손자의 관심은 어떤 늑대가 이기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네가 먹이를 주는 녀석이지.
우리가 어떤 녀석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놈이 이기기도 하고 또 다른 놈이 지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담대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말하기 때문이죠.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제가 십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서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들어가서 그냥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귀를 막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장가가고 자기도 아이 낳고 자기도 평범한 그런 삶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삶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유혹의 대상자들이라는 거 또 우리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싶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또 여전히 밀려올 것이라고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기나요? 지나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내 뜻을 선택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십니까? 나의 편안함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유익한 쪽을 선택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저 악한 세력들을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돼서 건설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자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였겠죠.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보세요. 12군단쯤 되는 모든 천군 천사들을 불러다가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쳤다고 해서 2000년 뒤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군들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혼자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이미 자기 속에 답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들은 답을 알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권력자들을 너무 미워하셨지만은
그리고 그 악하고 교만한 인간들을 가차없이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안갚음을 하고 싶은 시험과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라도 사용하고 싶고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 방법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 큰 싸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때 십자가를 안 지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리에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파김치같이 늘어져 가지고 온몸의 진액을 다 짜내서 정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두려운 십자가를 피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무력으로 적을 안갚음하지 않고 저항 없이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틸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을 했지만은 그것도 끝내 기쁘게 감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로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라 땀과 피가 범벅이 돼서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기름을 짜는 듯한 엄청난 고뇌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이죠. 바보 같은 결론이었다고 말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현명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위대한 결론을 기도 속에서 내리셨던 것이고 그때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들이 100%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들이 핵폭 잠수함으로 미사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세상 싸움이겠죠. 영적 전쟁에서는 십자가와 기도가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 다음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두려워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비굴하지 않게 앞으로 직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힘이 오늘도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 자리에서 십자가 승리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날 이후 우리들은 모든 싸움을 이겨놓고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간신히 드릴까 말까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합니까? 예, 밥 먹을 때 3번 기도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편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분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패배자가 되지 않으시려면 기도의 무기를 꼭 사용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